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얻는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주님의 건속자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24시간 잠자지 말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그죠? 예, 잠은 자야 되겠지만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에 깨어있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시냐? 정말 조금 있으면은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네,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임하신 사건, 초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마을 구유에 정말 마리아에서 세포로 오셔서 한 아기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재림인데, 그때는 저를 따라합니다. 심판주, 왕, 네, 심판주와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주님이 왕으로,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신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는데 왜 가냐면 그 나라에 이제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러 가는데 그 농부들한테 이제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고 갔어요. 세를 주고 맡겨주고 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당연히 그 밭은 누구 거예요? 농부 거예요? 아니면 그 귀인의 것입니까? 예? 귀인의 것이죠. 저를 보세요. 이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의 80%가 이거 쳐다보고 계세요.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잠자면 안 된다고요.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예? 다시 한번요. 질문에 대답 아무도 안 하시고 왜 그러지 봤더니 다 이거 보고 있어요. 귀인이 있으셨어요. 예, 여기 21장, 누가복음 21장에 귀인이 있는데 이제 곧 그 나라의 왕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왕권을 받으러 타국에 간 거예요. 잠시 비운 겁니다. 그 밭을 자기의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다고요. 그 밭 누구 겁니까? 귀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를 주고 갔어요. 왜냐면 밭을 황폐화되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계속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귀인이 그 밭에 소출의 전부도 아니고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을 보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 땅이잖아요. 내 땅 잠깐 세준 거잖아요. 그 땅에서 나는 소출 주인이 받겠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소출을 받겠다는 거, 전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막 완전 거의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러는데도 또 소출을 주지 않고 당연한 건데 막 때리고 능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듣기 싫어하든지 무시하시든지 흘려 떠내려보다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구속주 창조주 앞에서 딱 서가지고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너 뭐하고 살았냐?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에너지,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너 무엇하며 살았냐고,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냐고 결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가요? 아니면 열받을 일인가요? 여러분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는 그냥 그저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거 먹고 어디서 또 생기면 입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뭐 하냐고 물으시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금도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여기다 보내가지고 그죠? 그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결산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하는 종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하지. 그죠?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보냈어요.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내 맘대로 살고 싶거든요. 창조주를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는 나를 믿는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한 번쯤은 다 여러분 입에서 혹시라도 나온 말일 거라고 저는 믿는데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 네 인생을 가지고 네 생명을 가지고 뭐 했나 결산하자라는 말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잠깐 새로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청직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소출을 갚아드리기가 얼마의 소출이라도 달라는데 그거조차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인정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귀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들을 보내다가 계속 능욕하고 소출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조차 주지 않고 내 종들 다 잡아 죽이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면 혹시 그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고 선대하리라. 좋게 대해주고 혹시 선하게 대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는 그 이제까지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막 누구를 도와줬어요. 맨날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와주는 그 손길을 무시하고 나한테 해를 입히고 계속 나를 이용하고 나의 삥을 뜯어먹어요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계속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죠. 정말 안 도와주고 싶어요. 혹시 도와준다고 해도 절대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보내는 종들, 나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배척한 그 농부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무슨 마음으로 보내냐면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으로 보내요. 내 아들은 존대해주겠지. 아니야, 내 아들은 선대해줄 거야. 끝까지 그 농부들을 기대하고 믿어주는 마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밖에 나가면 너희들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에 다다른다라고 계속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 종들을 잡아 죽인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과연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들을 보낼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 보내죠. 내 종들도 죽인 그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아들을 맡기냐고. 절대 못하죠. 내 사랑하는 종들도 다 잡아 죽였는데 그것도 그 종들이 가서 막 못되게 하고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탈취한 게 아니라 살라고 정말 그렇게 외치는 그 백성 그 종들의 말을 잡아 죽인 악한 사람들한테 아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낸다 한들 그 좋은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냐면 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배척하고 능욕했던 우리 악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냐면 혹 내 아들은 선대할 거야. 혹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아니야, 내가 아들을 보내면 혹시 얘네가 말을 들을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예수님을 이 땅에 12월 25일이 이제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잖아요.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걸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뻔히 내 아들을 죽일 걸 알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보냈다고요. 내 아들을 보내면 혹시 이 백성들이 내 아들을 선대하고 존대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보내셨다고요. 우리랑 얼마나 다르냐고요. 우리는 저 사람이 뻔하게 나한테 악하게 할 걸 알면 그 사람을 절대 도와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와 어떻게 악하게 뻔히 나올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것과는 반대로 알긴 알지만 모든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회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을 혹시 보내면 선대하리라고 보내는데 더 가관이었던 거죠. 야, 이 아들은 아예 유산까지 받는 사잖아. 이 아들을 완전히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아들까지 죽였을 때 그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되는 것을 싫어했던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해라. 내가 왕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들 다 진멸해라. 그리고 저 농부들 다
진멸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밭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뻔히 알지만 내 아들을 죽일 걸 뻔히 알지만 혹시 내 아들을 보내면 쟤네들이 혹시 돌아올지 몰라 하면서 끝까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알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보내면서도 회개하기를 요청하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짓밟고 그 아들까지 더 잔인하게 능욕하고 죽일 걸 어떻게 알면서 아들을 보내시지? 그리고 보내시면서 어떻게 끝까지 믿어주면서 보내시지? 그거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원하지 않고 대적하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수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나를 조심하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말씀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하긴 하지만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의 일상생활 일주일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깨어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이 곧 왕으로 다시 오신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밖에 딱 나갔을 때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재림주가 밖에 서 계신다, 이걸 알고 나가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거랑은 삶이 틀려진다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늘 믿고 기억하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믿고 준비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그것이 나는 아직 그러려면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했고 나는 그런 거에 안 빠져. 아니요, 절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방탕함이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주님으로 영접을 여기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주님을 막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에, 정욕에, 탐욕에, 죄악에 그냥 떠내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방탕이 뭐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목적도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방탕함이에요. 술 취함. 아까도 배집사님이 옆에 근데 대단하다고 이렇게 추운 날 술 드시고 있다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세수를 취해야 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방탕함에, 술 취함에,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가 어떤 때와 같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어떠냐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질문합니다.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죄 짓고 사시냐고. 먹을 때마다 죄 짓고.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원래 죄인이라면 진짜 심각한 죄인이야. 맨날 먹고 마시면서 죄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러면 주님이 죄를 주면 안 되죠.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죄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에 빠져있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나 오늘 어디 가서 뭐 할까, 막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죠? 이 땅에 집중하면서 정말 이 삶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것만 보면서 사는 거,
그것이 죄인 거지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온통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그때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정말 똑같이 그 유황과 또 물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은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미리 앞으로 당연히 올 그 물심판 홍수 심판을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120년 동안 방주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고요.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이 믿으시든 믿으시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마지막 때가 곧 옵니다. 그 앞에 결산받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주인 앞에 서실 때가 온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경고를 오늘도 우리는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노아처럼 준비해라. 다른 사람이 조롱하든 비난하든 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너 왜 이 땅에 전부인 것처럼 나처럼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은 물귀신 작전으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같이 죄 짓는 길로, 이 땅이 전부인 길로, 멸망의 길로 나를 끌어갈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귀 딱 받으시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 말 들으실 겁니까? 여기 명백하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시는 삶을 사실 것입니까? 사람의 미혹이라는 건 꼭 이단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내 생각이 사람의 미혹이에요. 예수가 아닌 모든 것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노아같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노아의 시대 때라면 여러분 노아이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그 물심판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죽은 시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노아라고 내 입으로 말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보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나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노아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 땅에 나 뭐하고 살까? 오늘은 뭐 할까? 오늘 뭐하고 살까?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오늘 어디 갈까? 그곳에 빠져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 마지막 날 정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처를 보라고 했어요. 롯의 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곧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고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 롯이 이렇게 이제 롯과 롯의 가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롯의 처가 막 천사들이 강건하여서 막 데려가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물건과 자기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땅에서 푹 빠져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 삶이 너무 나한테 인이 박혀가지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죽는데, 불 맞아 죽는데 빠져나오긴 나오는데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 된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미련 갖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게요.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때 롯이 자기가 뒤돌아볼 거를 알았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몰랐어요. 자기가 뒤돌아볼지 몰랐어요. 반사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젖어 있는가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에 푹 젖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체들이 막 끌어당겨줘도 내가 뒤돌아본다니까 젖어든 거예요. 자석이 끌리듯이. 지금 깨어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나는 계속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천국 준비하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 비유하시죠. 저는 이게 진짜 구원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회개와 구원의 의미가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구원과 회개의 의미를 우리 맘대로 엄청 축소시켜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두 버릇 있는 자 나눠줘라. 돈 많고 먹을 거 많은 자 나눠줘라. 어떤 저희 교회 자매가 진짜 보좌교회 다니다가 온 자매가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대요. 주님이 강대상에 계신데 사람들 막 예배드리고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강대상에 계신데, 정말 죄송한데 말씀 시간 찬양집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주세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말씀 전하시고 막 성도들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강대상에 보이는데 앉을 곳이 없어서 점점 궁금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교회로. 최고급 장소, 최고급 조명, 최고급의 사람들. 막 정말 워십의 찬양팀에 정말 기가 막힌. 그런데 강대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신경을 안 쓰고 예수님이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점점 궁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요슬림포 지니처럼 필요한 거 주시는 분,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고 급한 일 처했을 때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시는 분,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성전이기는 한데 너네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성전 거침없이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짓밟을 거다. 주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진노의 하나님이신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아처럼 준비해야 돼요. 롯처럼 뒤돌아보지 않으려면 그때에 여러분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의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라는 걸 머리로 알고 다 인정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삶의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미혹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증거예요. 여기 어느 누구도 저는 조금도 제 안에 거짓과 미혹이 없습니다라고 손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정말 미혹과 거짓에 아직도 많이 사로잡힌 자예요. 아는데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곧 다시 말하면 아는데 되지 않는다는 건 그 부분이 마귀에게 미혹으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깨지고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날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제 여기 미랄 나그네 선교회 서울역에 금요일마다 예배에 늘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같은 사람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이 한 주에 물론 여러분들이 또 주중에 다른 교회에 가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그것만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도시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 정말 죄송한데 착각일 수도 있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말씀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한테 성경책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이 있다. 성경 없는 분들이 많네요. 내리시고 그러면 성경을 나는 주중에 말씀 읽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분들이 다 자신있게 손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이제 예배 나오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야죠. 우리 구원을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 찢고 준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주님 만날 준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경 없으시면 달라고 하시고 또 정말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시면 주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고요. 주중에 기도하시고 시간 있으시잖아요. 그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믿음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